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적인 갈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믿음이 좋아도 영적인 갈등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보면은요, 너무나 예상 밖의 고백이 나와요. 그렇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 바울 사도도 영적인 갈등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자신은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자꾸 자신의 몸과 마음이 죄를 짓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자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생각이 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7장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갈등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동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지금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자꾸 악을 행하는 쪽으로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더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2절,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명색이 복음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죄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그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정도면 이런 갈등과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날마다 기쁨과 확신에 넘쳐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올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금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살거든요. 목사가 돼서 점점 목사의 횟수가 또 길어지고 개척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은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고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고민과 갈등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갈등을 하지 않아. 나는 이런 것을 다 초월하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입일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이단일 겁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속에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세력이 있으니까 계속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있잖아요. 음식도 독이 있어요. 조금씩의 독이 있어요. 냉면에도 독이 있고 김치에도 독이 있고 밥에도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저항력이 그 독들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지면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도 하고 싸움에서 지면 잘못하면 우리의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해요? 병들면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 병든 사람에게 투병한다고 하잖아요. 투병한다.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투병한다고 합니다. 병과 싸운다는 거예요. 병과 싸워서 이기면 사는 것이고 병과 싸워서 지면 죽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리에만 지배당하고 삽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만 지배당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갈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은데 겉도 육신의 사람이고 속도 육신의 사람인데 겉도 죄의 법에 지배를 당하고 속도 죄의 법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데 무슨 갈등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기도하지 않았더니 불안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 예배드리지 않았더니 찝찝하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괴롭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도 전혀 그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찝찝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갈등이 없어요. 왜 그래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가지 법,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갈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제가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았어요. 시골 친구들이, 시골 동창들이 만나는데 지금 한 2년째 저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만난대요. 한 친구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한대? 그랬더니 네가 오면 불편하대. 그래요. 왜? 뭐가 불편하대? 2차 가기가 불편하대요. 2차 가기가.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모임이 있대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아가씨 계시는 집에 들어가서 놀아야 되는데 거기를 마음대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거기를 마음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야 가자, 우리 밥 먹었으니까 커피 마셨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러는데
아이들은 모처럼 만났으니까 이제 놀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놀러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아버지고 또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아가씨가 계시는 집에 들어가서 노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당연히 우리 친구들끼리 만났으니까 즐겁게,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 동창들이 만났는데 그것을 너무너무 즐겨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이 친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해서 그냥 육신의 법에만 지배를 당해서 살기 때문에 전혀 갈등 없이, 고민 없이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두 개의 법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죄의 법,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겨진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 법이 계속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속에서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개척 초기에요. 어떤 성도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때 그 성도를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성도님께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용서 못하겠어요. 사랑 못하겠어요. 정말 이 남편 정말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머리카락 잡고 막 혼내주고 소리 지르고 다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옛날처럼 못하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지금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정말 갈등거리들이 많아져요.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드리지 않고 가끔 한 번씩 빠지고 어디 놀러 가시잖아요. 휴가 가시잖아요. 어때요? 마음 편하십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찝찝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그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때요? 마음 편하십니까? 불편하죠. 불안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 편안하십니까? 안 편해요.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두려운 마음으로 놀러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그것도 진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믿음, 불안해하는 믿음, 그것도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는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찝찝해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도 분명히 신앙이 계속 성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 너무나 확 좌절의 자리에 가서 세상 마음대로 즐기면 안 돼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오시면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심겨질 때 그때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전에 갈등이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갈등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뭐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죄였어? 뭐가 죄야? 세상 살려면 이렇게 사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죄악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 사이에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법이 이길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를 합니다. 치열하게 사망의 세력과 육신의 세력이 치열하게 전쟁을 걸어온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별명이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완전 비주류였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00명이라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세력이 약했습니다. 어떤 희한한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정, 사회, 학교, 교회는 항상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에 들어갈 때는요,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항상 부딪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것에 딱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죄를 짓고 있는 제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딱 가면은요, 긴장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너 안 왔으면 좋겠다. 너는 다른 쪽으로 가라. 그래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죄악의 세력들이 발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길 것 같아서 싸움을 걸어보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막상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시도해보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싸움을 걸어보면 내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는 물리쳐야 되겠는데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야 되겠는데,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해 줘야 되겠는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어때요? 절망감이 밀려오죠.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 고백을 했어요. 그 위대한 종
바울 사도도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은 고백을 했어요. 전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 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지고 마는구나. 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 그 위대한 종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 속에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탄식하지 못합니다. 거짓 성도는 이런 탄식,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조차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추악한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초기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중기에 쓰여진 것이 에베소서이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것이 디모데 전서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초기, 중기, 말기에 쓰여진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달라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중기에 쓰여진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어요. 말기의 마지막으로 쓰여진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그런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죄가 그렇게 커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의 속뜻은 자신의 그 문제의식과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변화받고 말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절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나 정도만 하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횟수가 계속 지나가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는데도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신앙의 횟수가 지나가는데도 이런 마음이 계속 지속된다면 정말 탄식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이, 이 회개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어지는 25절 상반절과 24절의 내용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거였어요? 처절한 몸부림이었잖아요. 펑펑 울고 있는 그런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냥 활짝 웃는 모습으로 변화돼 버렸어요. 갑자기 변화돼 버렸어요. 왜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식 가운데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머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탄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도는 탄식만 하면 안 돼요. 탄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황골탈퇴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도약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황골탈퇴할 수 있을까요? 탄식하는 모습에서 정말 희망적인 존재로 확 변화되려면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내 몸을 보니까 분명히 사망의 몸이에요. 바울 사도가 발견했어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보니까 사망의 몸과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몸과 마음이 생각이 가버려요. 저도 그래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너무 깊은 탄식과 절규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난 설교하러 올라오기도 싫다. 제 앞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 앞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십시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제 앞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그런데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절망감을 느낍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당시 로마 사회에 끔찍한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제도냐면 사형수를요, 송장과 함께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묶어놔요. 송장과 함께 묶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송장에서 나오는 그 벌레들, 그 구더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형수를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는 살아있어요? 몸은 살아있어요. 아직도. 생각도 살아있고 말도, 언어도 살아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꼼짝할 수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한 달, 두 달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 송장에 그 벌레들, 그 구더기들에게 이렇게 다 잡아먹혀가지고 한 달, 두 달 안에 죽여버려요. 그렇게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몸, 전혀 희망이 없는 몸, 완전히 사형 선고받은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노라 라고 어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네. 자신을 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는데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바라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서 그냥 머물 수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속을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보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찬송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나를 보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8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시달리며 이끌려 다녔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악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 괴롭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